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입니다. 4월 3일 예레미야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길게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난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에게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죄악들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나왔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제 살펴보았듯이 2장 13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꼭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참되지 않다, 죄악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이 길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더럽혀진 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남녀 부부 사이의 그 관계로 비유하면서 그 백성이 얼마나 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고 또 간음한 모습인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부가 헤어져서 아내가 딴 남편으로 갔을 때 이것을 다시 합혀지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모습이 될 것인데, 마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이 남편을 떠나 행음한 그 모습들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마다 여러 가지 산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모습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야 되는 그런 남편과 부부와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 산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를 소망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 행음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죄악으로 여기시고 비를 내리지 않은 것, 단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큰 재앙 같은 현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마치 창녀의 낯빛과 같이 수치를 알지 못하며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이나 18절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내용들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행음하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되었음을 보았으면서도 남유다도 그 길을 똑같이 쫓아가는 그 모습들을 더욱더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걸 보았으면 남유다는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반역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더욱더 유다의 죄가 크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6절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그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보았느냐? 어떻게 했는가?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북이스라엘 먼저 타락한 것입니다. 남유다보다 먼저 타락하였는데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행음한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이거 행음인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가? 7절 보시면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돌아오라,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였는데 심판했으니까 이제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돌아왔는가 안 돌아왔는가 했을 때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으면 저것이 잘못됐구나, 이제 우리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남쪽 유다의 올바른 모습인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반역한 자매, 이스라엘에게는 배역하였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반역하였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게 됩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이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 모습을 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는가? 8절 계속 보시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이렇게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거의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같은 민족인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것을, 심판받게 된 것을 보면 나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행음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어떻게 했는가?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보면서도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행음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 둘 다 잘못했지만 어떤 나라가 더 잘못을 한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그 모습을 할 때 오히려 남유다가 그 죄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의 모습을 보고서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 남유다가 더 죄가 크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낫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의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무슨 뜻입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이 반역한 유다보다 좀 낫다. 둘 다 타락하고 심판은 받았지만 오히려 배역한 이스라엘이 더 낫다, 의로움이 더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의롭다, 이런 것이 아니면 두 개를 비교할 때 더 낫다. 반대로 말하면 남유다가 훨씬 더 잘못했다, 그 잘못된 것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가? 그것은 더 나쁜 일이다 라고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에 있는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잘못들을 똑같이 범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더 잘못됐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잘못이 더 크니까 주께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대로 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 죄를 더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 돌아오라, 죄를 자복하라, 다시 돌아오라, 이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12절 보시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계속해서 노를 품고 또 화를 내고 심판하는 것,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용서해 줄 테니 다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네가 잘못한 것, 네 죄 자복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섬겼습니다. 고백해라. 그럼 용서해 주겠다. 자신의 죄임됨을, 자신의 패약함을 고백하라. 다시 돌아와서 그 죄를 고백하라.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와 또 심판도 행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하면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회개하라. 자복하라. 돌아오라. 계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1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점이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고백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라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고 또 다양한 형벌들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조차 그 심판의 경고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애정이 없다고 하면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냥 상관없이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심판의 경고를 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되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 또는 남편과 아내가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그 잘못을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그 모습들의 죄악들이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역사 중에 있었던 일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그 말씀보다 오히려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 그곳을 향하여 물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또 거기서 소망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을 드리면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물론 둘 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낫다. 북이스라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유다가 더 잘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이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도 똑같이 그러느냐? 그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느냐?
너가 더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두 개를 다 실제 말씀을 통해 본 것입니다. 목격한 것입니다.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을 경험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그의 잘못을 범한다고 하면 우리의 잘못이 더 크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을 때, 우상 숭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며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의 잘못은 더 큰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대로 나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 그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삼가 조심하여서 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돌아가 내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그것이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과 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욱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며 더욱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국가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너무 무관심하거나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 기도하며 불의와 제약이 넘치지 않도록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와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같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